이 세상에는 수많은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신학 박사도 있고 공학 박사도 있고 무슨 하여튼 영어학 박사도 있고 국문학 박사도 있고 다양하게 또 의학 박사도 있고 의학 박사도 분야가 너무 많아요. 다양한 분야의 박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박사들이 모여서 지식이라는 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 토론을 통해서 책을 펴내기도 하고 어떤 논문을 또 발표를 해서 새로운 세계에 또 도전을 열어주기도 하는 이런 수많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최고의 박사는 예수 박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진짜 예수 박사인 거예요. 어떤 세상의 박사학위 사각 못 쓰고 그렇게 이런 파랑색 자켓도 이 후드 이거 가운도 있고 다양한 가운이 있어요. 막 자주색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박사학위들이 다 입는 가운이 다 틀려요. 근데 교육학 박사는 파랑색에 여기가 네이비로 세 줄이 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파랑색 이렇게 베레모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삐뚤게 쓰고 노란색 숯을 줄줄 달고 이게 교육학 박사들은 그런 가운을 입더라고요. 저도 어떤 때는 그거 박사학위 한번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추접스럽게. 근데 제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쪽으로는 가들 못하고 저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 박사라도 좀 돼봐야 되겠는데 그것도 참 힘이 붙여요. 그런데 그래도 삶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나는 예수 박사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8장에서 바울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아주 열심히 특심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로마인 중에 3장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어디다 내놓아도 이는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식과 지식과 경륜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학식과 지식과 경륜이 여러분에게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요즘에는 네이버 박사에 물어보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식물 이름도 다 알죠. 어떤 음식을 만드는데도 네이버 박사가 척척척 다 하죠. 그리고 그 네이버 박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저는 음식으로 치료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은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보면은 체질이 우리에게는 체질이 다 다릅니다. 소음인, 소양인,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체질에 맞게 음식을 처방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음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임신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10개월 동안에 3주 거치면 3개월 되면서부터는 우리 안에는 장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대장, 소장, 그리고 여러 가지 여자아이는 자궁도 또 나팔관도 남자아이는 전립선이나 또 이렇게 생식기나 이런 것들이 눈도 실핏줄도 이런 가는 피들이 입덧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장기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입덧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을 때요 엄마들이 희한하게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 장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음식이기 때문에 아침에 먹고 싶어서 이제 신랑한테 막 사달라고 막 해서 남편이 한겨울에 예전에 보면은 지금은 딸기가 한겨울에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한겨울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한겨울에 딸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그 딸기 캔이나 그런 걸 사다 줘야지 실제 딸기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근데 사러 딱 갔어. 호떡도 먹고 싶다고 해서 사러 갔더니 사가지고 오는 중간에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나 먹기 싫어, 안 먹을 거야. 그러면 남편이 화가 나는 거야. 아 이게 야, 좀 전에 아침에 먹고 싶다 했잖아. 그래서 열심히 가서 사왔더니 왜 안 먹는다고 그래? 막 이러고 또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는 상대방은 또 삐치는 거예요. 그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애기가 먹고서 먹으라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이해를 하면 이게 쉬워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분이 나빠. 나도 열심히 가서 사왔더니 사업 현관문 딱 띠리띠리 누르고 딱 들어온과 동시에 나 그거 안 먹고 싶어, 다른 거 먹고 싶어. 아니 호떡 시큰 사왔더니 족발 먹고 싶다고 하는 거. 그러면 또 가야 돼. 이런 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을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잘 해줘야 애들이 눈, 코, 입도 잘 만들어지고요, 장기도 잘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손발도 손톱발톱도 다 이쁘게 잘 나고 지혜도 충만해집니다. 그냥 엄마 아빠 쉽게 이야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를 만들어서 둘이 부부가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엄마 혼자 고생을 하잖아요. 엄마 혼자 고생을 하는데 아빠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선물로 받은 것을 기쁘고 즐겁게 바라보고 또 행복해 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을 낳고 싶어서 지체장애인 분들이, 어린 친구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소아암을 가진 친구도 있습니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혈액에 문제가 있어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눈이 한쪽이 시신경이 망막이 문제가 있어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장기가 한쪽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음식 플러스 엄마 아빠의 사랑입니다. 이게 합쳐질 때에 제대로 예쁘고 귀한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자기 몫을 단단하게 해낼 수 있는 귀한 친구들로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더 사랑해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을 따뜻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는 낳고 죽고 중간에 결혼하고 또 낳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죽고 이런 일이 평생에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은 성경도 능통했던 자이고 박사 중에 박사이고 최고급의 귀족이었어요. 그 당시로 말을 한다면. 그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또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막 뜨그득 히 하고 말을 타고 막 열심히 달린 거야. 그런데 갑자기 환상 중에 예수님이 찌리리 나타나가지고 야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볼 때는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누구신데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면 너는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울의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집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목사님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목사님의 또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디에 사울이 있으니 가서 네가 안수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예수님,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고 교회를 막 헐어버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그 사람한테 안수를 하라고 합니까? 근데 그는 이방인들, 바로 우리같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래 선택을 했다라고 하시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할 때에 눈에서 비닐이 벗겨집니다. 이 비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할례 받은 것에 대한 비밀, 내가 최고 베냐민 지파라는 비밀,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비밀,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비밀, 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벗겨지고요, 내 고집과 아집과 이기심, 내 학식과 지식과 경륜이 다 벗겨지는 것이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틀이 눈의 비닐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할 때요, 각과 열을 몰라요. 일단 성령님이 감동을 주면 일단 하고 봐야 돼. 근데 똑똑하신 분들은 각과 열을 맞춥니다. 이렇게 맞추면 삐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일단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면요, 쭉 찢어가지고 갖다 붙이고, 여기 또 이쪽이랑 갖다 붙이고 하면 각하고 열이 안 맞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목사님이 약간 마태에 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성령이 감동 주면 만약에 밭도 매라고 하면요, 우리는 앞에서부터 정갈하게 밭을 매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야 뒤에서부터 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가가지고 뒤에 더 푹 뻗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반 일 잘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전 마트에 가서 진짜 약간 모질라 맛있게 한 거예요. 어떻게 일을 저렇게 하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시키십니다. 그러니 남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좀 약간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데도 감동을 주면 순종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우리 지은이가요, 제 언니예요. 왜냐면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못해요. 저는 저런 걸 기억이 없어요. 머릿속에 분명히 어렸을 때 했을 텐데 제 머리에 묵직반이 보니 그런 게 기억이 없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는데 생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은이는요, 막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요, 깝깝한 거예요. 제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막 가르쳐주는데 제가 멍 때려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볼 때 본인이 깝깝해요. 그리고 뭐 게임도 뭐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2개 내놨다가 하나는 집어넣고 마지막 판에 뭐 이렇게 빵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몰라 제가.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지은이는 제가 보면 답답하고 제가 볼 때 지은이는 저보다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인 거야 진짜. 아니 게임을 막 가르쳐줘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생전 처음 듣는 거야 저는. 그러니까 그냥 뻥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제 머릿속에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몰라요. 머리에 없어 저는. 계산하는 것도 없고 어떤 그런 것이 머리에 없어요. 그 대신에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죄는 짓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지은이가 저를 싫어하지 않고 같이 막 놀으려고 애를 쓰고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하는 게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학식과 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한테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해요. 제가 모르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사학위도 필요가 없고 공부 잘하는 것도 그냥 그렇고, 아니 공부 잘한다고 학생들 공부 안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하는 공부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는 공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하고 노는 것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재밌는 거야. 윷놀이도 예수님이 계시면 재밌어. 근데 내가 지면 화나고 열받아. 그러면 거기는 예수님이 없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든 둘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뒤에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능률적으로 내가 100인데 예수님이 나한테 오면은 만이 됩니다. 1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 우리가 내가 먹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열심히 막 고기도 먹고 치킨도 먹고 뭐 피자도 먹고 그 다음에 커피도 마시고 막 야채도 잔뜩 먹고 다양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싸고 나면 그 냄새는 정말 맡기 싫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냄새가 이 똑같은 기관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에서 입으로 한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다 분리가 돼. 그리고 대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와. 근데 내가 내 것도 냄새 맡기 싫어. 그러잖아요. 내가 내 것도 냄새 맡기 싫어. 그 어른들이 애기 이뻐하면요, 뭐지? 또 애기 응아는 뭐 집어먹어도 된대요. 냄새가 안 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애기들이 우유만 먹을 때는 그 냄새가 괜찮아. 근데 일단 세상의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독한 냄새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장기에 아프신 분들은 더 많이 냄새가 독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 없이 내가 먹은 음식도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저는 꼭 봐요, 싸고. 제가 좀 이상한 습성이 있어가지고 꼭 싸고 봐요. 그리고 막 센치가 이만큼이니 두께가 이러니 막 가느니 막 이런 걸 입으로 막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배설한 것도 우리는 보기 싫어서 이렇게 안 쳐다보고 막 그냥 이러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학식도 지식도 경륜도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틀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빼고는 다 배설물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음식도 만드실 때 이렇게 한번 성령님께 여쭤봐요. 만약에 김치를 담는데, 저는 김장김치 할 때 꼭 성령님이 그 해에 넣으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어떤 때는 조개젓을 넣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오징어젓을 넣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창년젓을 넣을 때도 있어요. 그냥 성령이 감동을 주면 그냥 서천에 장항을 살 때 막 그 특화시장 가가지고 그런 걸 막 사요. 막 1kg씩 얼마씩. 그러면 그 주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김장에 넣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 우리는 멸치 액젓하고 그 다음에 황식이젓 데려가지고 내리는 거, 그 두 개야 김장이 맛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성령님은 그때 그 해의 김장에 창난젓이나 이런 오징어젓이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위 아프신 분들, 자궁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기관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 김장 김치를 드시면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음식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동을 주면 그걸 사가지고 진짜 하잖아요. 그럼 진짜 맛있어요, 김치가. 그리고 장사를 20년 넘게 하셨다는데 김장에 조개젓 넣는다고 하시는 분 처음 봤대요.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목사님한테, 아니 김장에 조개젓도 넣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도 처음이에요. 우리도 처음 넣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습관과 습성들은, 그런 습관들은 냄새나는 것이다. 내 배설물처럼 냄새나는 것이니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은 두 번째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음식을 만들 때도 첫 번째는 예수님,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알고 있던 그 틀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 성령님이 작용을 하셔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에 플러스 뭐에도 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의 약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약도 만들어 주시고, 주변 사람들의 약도 만들어 주셔서 그 음식을 계속 섭취를 하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팠던 부분이 싹 치유가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게 모든 것은요 어느 거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거, 내가 알고 있는 학식과 지식 경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거야. 나한테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만나면 고상한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품이 있고 격이 있고 좀 약간 고상스럽게, 안녕하세요, 예, 저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고상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고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고상, 이런 고상. 그러니까 남이 볼 때에 저분은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많은 걸 느끼고 있는데, 많은 물질을,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한테 표시 안 내고 사는 사람들, 늘 그러면서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그리고 남을 아낌없이 지갑을 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고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비어도 감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머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한 얘기도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해요. 저 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설교를 쓰지를 않으니까 그냥 본문 주면은 그걸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런데 강단에 서면 뭔 말인가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아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전주 설교를 듣고는 화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막 이유 없이 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 미칠 정도로 화가 올라오더라고. 왜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완전히 죽였잖아요. 전주 설교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냐고 개인적으로다가 못하죠.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 속에서 제 자존심이 올라오는 거야. 왜 유튜브 설교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지구가 없어지는 한은 계속 그 설교는 나가잖아. 아니 목사가 담임이 돼갖고 마귀의 틈뒀다 소리를 온 세상에다 광고했는데 얼마나 존심이 상해요 제가. 이거 뭐지 막 이만한 게 화가 막 뚫딱뚫딱 올라오는데 막 돌아 미칠 것 같더라고. 한 30분을. 그러다가 주의 은혜로 잘 삭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저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 사람 관계,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떠나도 오직 예수님 한 분 아는 걸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 9절에 10절에 보면은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믿음으로 난 의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난 의이기 때문에 그 의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학식과 지식과 경륜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해서 바울은 13서신 13권의 성경을 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이 없어지는 그날까지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스승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한 발 한 발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